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겪었던 일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두 분이서 놀이공원에 가서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 때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었던 사모님 아버지가 우연히 그 사실을 듣게 돼서 목사님께 전화를 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간음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노발대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한성깔 하시는 분이거든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직접 장로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더니 오해를 푸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들, 딸 낳고 목회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들, 이를테면 식욕이라든지 성욕 또는 소유욕, 이런 욕구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욕적인 것만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욕구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욕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그 욕구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식욕,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그래서 식욕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고 밥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 성욕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취 욕구가 있기 때문에 빛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은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욕구들을 불의하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할 때 사망으로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실 다루기 부담스러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특히 성적 부도덕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나 어떤 풍기문란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사용된 간음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나아프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자나라는 단어와 달리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간음죄의 대상은 유부녀이거나 약혼한 여자가 된다는 거죠. 물론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은 특히 부부관계, 가정을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계명은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1차적인 의도는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에게 탐심을 품고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성적 욕구를 남용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의 울타리를 깨트리는 것은 죄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특히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살인, 그리고 간음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이하를 보면 간음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하면서 일관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런 죄를 저지른 자는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이 말로 귀결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목숨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지켜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간음죄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분기점을 이야기해요. 결혼할 때가 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이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신 이 결혼의 원리는 사람과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결혼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모든 성적인 관계는 남자와 여자, 특히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성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보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어떻게 한번 손이라도 잡아볼까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욕구를 불이하게 쓴다든지 그 욕구의 노예가 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인을 보면 안고 싶은데 그게 내 아내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하세요.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조금 더 쉽게 의미가 다가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의 대상이 결혼한 여인이라는 점을 유진 피터슨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위로 인한 범죄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대교의 율법적 사고와 달리 예수님은 사람의 이 법률로 판단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것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죄를 범하는 신체 부위를 잘라내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1771년 러시아 서부에 있는 오뇰이라는 마을의 농부 안드레이 이바노프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스코프추이라는 비밀 종파를 창시합니다. 이 스코프추이라는 말은 이 거세하다는 뜻의 러시아어 스코페츠에서 유래했는데 말 그대로 이 이단 종파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자르라고 종용하는 단체였어요. 안드레이 이바노프는 인류가 원죄를 짓기 전에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가슴을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아마 그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들렸겠죠. 이와 비슷하게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의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성욕이 생기는 것은 성기나 가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요. 성욕은 대뇌의 기억과 연상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은 성기가 아니라 대뇌의 성감 중추에 의해서 성욕을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이 범죄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손이 범죄하는 것도 이미 내 생각이 죄에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뽑아내 버리거나 손을 잘라버린다고 해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죄의 생각을 잘라내야 한다,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절은 그 문자 뒤에 있는 속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반입법이라 그러죠. 역설법이라 그러죠. 반대로 말하는데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부주의하게 접시를 깨트린 자녀에게 잘했다, 잘했다. 어떤 부모님은 왜 더 깨트려, 더 깨트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했다는 의미입니까? 정말 더 깨트리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말이나 문자 뒤에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가를 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신체를 잘라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신체를 잘라내도 마음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너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한다.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내 육체를 내어주지 않도록 마음이 청결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넉넉한 승리를 거두기 힘든 육신의 한계, 곤고한 실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힘입으면 적어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간음죄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엄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잘 지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새로운 규례를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합법을 가장한 간음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포로 시대 이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다른 민족, 이방 민족,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아내와 헤어지도록 이혼을 권장하죠. 물론 그것은 이혼 자체가 옳아서가 아니라 당시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다른 이방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정을 마음대로 깨트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의시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준 거죠.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이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과 이혼의 문제는 성경에서 함께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간음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악의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란 가장 효과적인 신앙 교육의 기관인 동시에 교회의 기반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낳아서 기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이 그 가정의 집의 대문을 보고 넘어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인간 마음대로, 성도들 마음대로 해체하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고동락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생활이어야 한다. 그것을 깨트리는 간음과 이혼을 예수님은 금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너 그것도 죄야, 그것도 간음과 똑같아 지적하셨는데, 아내와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 마음의 심증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확실한 음행의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남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심증만 가지고 자기의 배우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날까요? 많은 경우에 내 심증만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넘겨짚거나 말하지 않고 가슴에 응어리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화합하지 못하면 벌써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가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염하지 말아야 한다. 이혼하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순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공유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이 음욕이 일고 우리 마음이 잘못된 욕구에 이끌리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장영호 씨가 쓴 건축가 세계에서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을 보면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30번째 생일에 사람들을 초대하며 쓴 글이 인용되어 있어요. 인생의 처음 30년은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여러분을 만들어갈 지금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쓴 뿌리를 잘라내고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당연히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건강하고 유익한 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음란한 것들을 보았을 때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지우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죠. 하지만 그것을 지우려고 하기보다는 선한 것들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그래야 묵고 쾌쾌한 공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그 습관으로 인해 제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죄와 내 마음의 욕구와 싸워 이기며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